한 해변가에 이와 같은 모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것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누군지 몰라도 대단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겠지요.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생긴 모래성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습니까? 아마도 저 친구가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것이지만 이건 역시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연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질서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이 질서를 만든 존재가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조금 전 사진을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진짜 되심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의 경험상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여기 있으니까 갑자기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5초 만에 불이 일제히 켜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늘이 예쁘게 잘 있는데 하늘의 구름들이 갑자기 움직여서 저의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이 강단에 예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사과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고 혼돈의 세상에서 놀라운 질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질서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래성을 통하여서는 사람을 발견하지만 이와 같은 질서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질서를 능히 허물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 얼마든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의 이 질서 속에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작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질서의 깨어짐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들을 찾았고 그들의 삶을 그 신들에게 의지하여서 잘 살아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알죠? 여러분들도 주일에 배운 내용이니까. 빌립보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암비볼레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찾아온 유대인들로 인한 또다시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방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됩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라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철학의 중심지였죠. 당시에 이 아테네는 뭐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뭐 과학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 그리스의 아테네가 고향이었죠. 또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아테네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아테네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었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면 늘 새로운 것들을 들으려고 하고 늘 새로운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찼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실증내버리고 멀리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아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 끊임없이 더 그럴듯한 것, 끊임없이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서 헤맬까요? 정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학문과 예술을 그들은 추구하였고 만들어냈지만 그것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다니는 마치 중독과도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 이런 정치 또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한 곳이 이 아덴이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보다 약 450년 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아덴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서 여기 노란 색깔 보이는 나라 있죠. 노란 색깔 보이는 이곳과 함께 동맹을 이루었고, 당시에 이 아덴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신흥 강국으로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질시하였었던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아덴을 대항하여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빨간색이 그 동맹입니다. 그래서 아덴의 동맹인 델루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맞붙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7년간이나 이어진 이 전쟁 통해서 스파르타 동맹이 승리하게 되었고 아덴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아덴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더 이상 중심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철학과 예술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 당시가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때거든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영광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영광에 그저 그 빛바랜 나라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과거의 영광의 뿌리는 남아있지만 오늘과 내일의 영광은 확인할 수가 없는,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로서 방황하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갈피를 잃어버렸고 과거의 영광에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23절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당시에 공식적으로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숫자만 300개의 우상이 있었고 우상들을 섬기는 기둥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절하고 섬겼는데 그 기둥의 개수만 3만 개가 넘었다, 사람 수보다 더 많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아덴 사람들, 그러다가 혹여라도 빼놓을 신들이 있을까봐 우리 집에 있는 집이면 집신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도룡동이면 도룡동 신도 있고, 별의별 신들을 다 했다가 혹여라도 빼놓을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신의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로도 여전히 막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속에서 더 이상 찾아 헤맬 수가 없는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막연한 그런 종교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라는 당시에 그 재판 역할을 하였었던 귀족 회의 속에서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막연한 신심이 가득했었던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 저기 하나님 여러 명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든 이런 파르테논 신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서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침으로 인해서 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당신들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바치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셔서 기존의 신들도 막아줄 수 없는 인생의 재해 가운데 무력함으로 그냥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경계를 정하시고 인생의 시간을 정하시며 우리 인류의 모든 일들 속에서 깊게 관여하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이 질서의 세상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려고 더듬어서 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셔서 많은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실제하심과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타내고 계시기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토록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세우면서 신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비극이지요. 왜 그토록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을 못 찾았을까요?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한 신을 찾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신, 내가 섬길 신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섬길 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나를 섬길 신을 찾고자 이리저리 헤매면서 자기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신전 속에서 신을 국한시키고 자기들을 섬기는 신으로 만들려고 찾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라는 말은요, 참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허물이 있는, 마땅히 죄를 지은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신다. 마치 허물이 없는 것처럼 눈을 감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자신들의 욕심을 이리저리 채우고 샅샅이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참고 계셨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간과하셨거니와.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은 이제 종말이 고하게 되었다.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더 이상 당신들은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히 드러났고 그 앞에 당신들은 선택해야 된다. 알지 못하던 신에게 라고 말하는, 그렇게 욕심을 위해서 찾아다녔었던 당신들의 그 알지 못하던 시대는 이제 종말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4,000명의 사람들에게 7병이어, 들어보셨나요? 5병이어 말고 7병이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이시자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체험받고자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 없어. 하나가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요나가 누구죠?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거.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에게 잡혀서 3일 동안 죽은 줄 알았다가 3일 후에 다시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살아난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던 것입니다. 너희는 자꾸 나에게 기적을 요구하지, 빵 만들으라고 이야기하지, 너희들의 문제가 식량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나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다시 한번 그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 잔치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낫게 되고 나면서부터 38년 동안 앉아서만 지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원하고 있지, 하지만 그런 질병과 몸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야. 정말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야. 그 죄로 인하여서 나는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이 땅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어서 신조차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정말로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정말로 그분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섬기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지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여기 소속 안 되신 분 없죠? 모든 사람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증거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이 맞아요? 내 구원자예요?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라. 이 사실을 보고 믿어라.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 외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야기? 우리의 신념? 아니요. 그런 것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바로 그 사실 속에 우리의 영원한 형벌은 사라지고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놓여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며 그분의 부활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요.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났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했었던 바울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서 증거하는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 전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들과 많은 신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여라. 스스로 주인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였었던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여라.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나는 몰랐어요. 나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공의의 심판이십니다. 그 앞에 어떠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명백한 구원자 되심, 생명의 주인 되심,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여기며 내 생명의 주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삼으며 회개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그 지성인들의 모임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설교를 하였지만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7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저 다른 것들, 그럴듯한 것들을 또 찾으려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는 이성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교만함이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교만함이 죄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실제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이런 하나님을 원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만함 속에서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딘지 다 명하사,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디든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명하사 회개하여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표적이면 끝난다라는 이야기죠. 부활이라는 표적이면 모든 것이 다 확증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 속에서 거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혹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부족한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세상에 흔들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다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런 시도를 버리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권세를 보여주신 주님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결국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확증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